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몇 번 이 본문들, 창세기에 있는 본문들 제가 많이 설교를 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창세기 안에 굉장히 많은 복음의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3장에 나와 있는 이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선악과 사건, 정확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건, 이것을 제가 줄여서 그냥 선악과 사건이라고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선악과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악과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린 사건, 손댄 사건,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선악과라고 하는 그 어떤 금단의 열매를 손댔기 때문에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이라는 표현은 이해하고 맞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주권 아래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신정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인정주의의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지름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항상 신정주의,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가 아니라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혹은 나쁜 일도 혹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뭐한다? 인정한다. 그럼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는요, 인정을 한다 해도 억울하고 분해도 그래 내가 인정한다, 분하지만 인정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정은 뭐냐? 기쁨과 감사예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인정과 복음이 말하는 인정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사람에게 주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시고, 단 한 가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안 되고 만지지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탐하는 순간 죽는다. 그럼 단순히 열매 하나를 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열매 자체가 뭔 거예요? 먹지 마라, 만지지 말아라,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뭐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너희가 다 가질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돼. 제가 이따가 풀어서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사실은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금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일예로 그러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고 1년을 기준으로 쳤을 때 365일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며칠을? 52일. 그 중에 52일을 내게 나와 뭐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내게 예배하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주일 중에 6일을 예배하라 이랬으면은요 365일 중에 300일을 예배하라 이랬으면 우리는 사회생활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계속 부딪힐 것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요구하신 사건들, 그런 이 사건들이 요소에 있어요. 요소에서 주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따 나오겠지만 11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요소에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주권은 반드시 뭐하지 마라? 탐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훗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전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 사이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생명의 근원, 육의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왜? 네 생명이 중요하냐? 저 사람에겐 저 사람의 생명이 저 사람의 주권이에요. 근데 네 목숨은 중요하면서 저 사람을, 그러면 단순 살인이 아니더라도 네 돈은 중요하면서 저 사람의 돈을 사기쳤다? 그럼 너는 저 사람의 주권을 뭐 한 거야? 뺏은 거예요. 아멘. 모든 게 포함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계명 자체를 뭘로 만들어준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서로 간의 주권. 그래서 이 10계명이 사실은 지켜지잖아요. 지킨다는 게 우리 인간에게 율법으로서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지켜진다면 이것 자체가 뭔 겁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10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로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런데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 서로가 벗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벗고 있었어도 몰랐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잖아요. 분명히 뱀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라는 그 말처럼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제일 먼저 구분한 게 뭐였냐면은 내 알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동안은 뭐 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존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에 내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뭐로 바뀌는 거예요? 벗은 거를 보는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벗었네? 여러분, 알몸은 뭘 상징합니까?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고 그렇게 둘이 서로 계속 그동안 살아왔는데 서로 알몸을 보고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아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이라고는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들이 대면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가 부끄러워서 바위 틈에 숨어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죄. 이거를 깨달은 순간 여러분, 죄의 습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뭡니까? 덮는 거,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을 땐 드러낸다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알몸으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죄가 생긴 순간부터는 뭐예요? 감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옷 입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 그러죠. 아니요, 목사님, 저도 진짜 몸이 너무나 완벽하면은요, 그럼 벗고 다닐, 천만에요. 그래도 알몸으로 다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출을 심하게 할 수는 있어도요, 알몸으로 다닐 사람,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장막에 홀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뭘 드러냅니까?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노아가 영적으로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앞에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포도주,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포도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 예수 앞에 나가서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뭐 한 거예요? 장막 가운데 홀로 취어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노아가 안식을 취한 거라니까. 노아에게 안식이 있었겠어요? 방주 안에서 안식이 있었겠냐고, 노아가.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 치지만, 근데 처음으로 무태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재건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고, 이게 영적으로 예수예요, 예수. 거기서 자기가 첫 열매를 얻어서 포도주를 먹고 거기서 첫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봤다 그래요? 함.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노아 사건이. 그 함의 눈에는 그게 뭘로 보였으니까? 죄로 보였잖아요. 허물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얘기한 거야. 근데 셈과 야벳이 와서 어떻게 해줬어? 덮었어.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하라 그랬던 거예요? 덮어주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냐? 나는 안 알려줬는데, 나는 덮어놨는데, 너희의 벗었음을 나는 감춰줬다. 내 주권으로 말미암아 감춰줬어. 왜? 난 널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감춰주고자 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지 않냐? 그 조건이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그러면 영원토록 벗었음을 감춰줄게. 이거였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오늘로 말하면 말씀이 이걸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로 말하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죠,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보면 뱀은, 제가 그냥 오늘 워딩 그대로 뱀이라고 표현할게요. 사탄이겠죠. 근데 저는 그냥 뱀이라고 표현할게요. 뱀은 그것,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에 나와 있죠. 그것의 의미를 뭘로 둔 겁니까? 이 뱀은 그것의 중요성을 말한 거예요. 그 열매 자체의 중요성.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중요성이었어요. 먹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악과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들에 전부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 이해되시죠? 만약에 교회 건드리지 말아라, 종 건드리지 말아라, 맞아요. 그것일 뿐이야. 근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지, 이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항상 설교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뭐 하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 따지면 인간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사람 안에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에덴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왜? 에덴은 하나님 뭘로 창조했으니까. 명령으로 창조했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그게 원동력이었는데 그거를 뭐 한 거예요? 탐한 거야, 아담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과 아담의 가장 큰 차이, 명하시는 분과 듣는 자.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아멘. 너희는 서라, 아멘. 이것은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뭐의 밥 되는 거예요? 뱀의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요, 이것만큼은 훼손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시대니까 말씀 때문에 교회가 내겐 생명 같은 거고, 예배가 생명 같은 거고, 그래서 예배 파괴되면 안 되는데 그 코로나 때도 예배가 파괴됐던 거고.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 맞아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맞다니까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곳에서의 예배와 말씀이 파괴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파괴되면 안 되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뱀이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에 똑같이 반복돼서 당해. 뱀은 항상 그것이거든요. 그것.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저것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저것을 가시고 이것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배를 띄웠을 때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의 명령, 즉 말씀 가운데 배가 떴을 때는요, 만선을 했어요. 똑같은 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이 같다니까, 여러분.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 말고 차이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뭐하라? 거하라.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님이 귀하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죠.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는 사람들은 누구만 받아? 은혜가 있는 자들만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죠. 아무나 다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지 말아라. 둘째로는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볼게요.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선악과 잘자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선악과는 뭐다? 율법이다. 제가 그걸 풀어볼게요. 먼저 전제부터 던지면 율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뭐래요? 우상숭배니라.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했고요, 보암직도 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이게 뭐예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탐심에서 출발한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만과 탐심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교만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무엇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탐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탐심은 안 됩니다. 이거를 알게 하는데, 근데 보세요. 이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같이 되어 선악을, 다시 말하면 이 탐심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 아멘.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만든대. 그렇죠? 그럼 무엇에 대한 탐심이 나온 거예요? 율법에 대한 탐심이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탐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 대한 탐심인데, 이 율법의 근원이 뭐야? 선악을 알게 됨. 선악을 알게 됨. 근데 그 선악을 알게 됨이 누구랑 같아지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누구의 고유 능력, 누구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가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생겼냐? 이 선악과라는 율법에 탐심이 생겼는데, 이 율법인즉 보니까 선악에 대한 구분성인 거예요. 근데 그 선악에 대한 구분성이 누구의 고유 권한이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선악을 구분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된다 하니까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겁니다.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모르고 선만 알았어요. 원래 인간은 선만 알았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이 창조되어서 살고 있었잖아요. 악이 있었어서 없었어요? 악을 몰랐죠. 악은 따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 존재했지만 악을 몰랐다니까, 이 인간은. 그러니까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악은 존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악을 이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게 선악과였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것만은 뭐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거를 손대지 않으면 너희는 끝까지 뭐 한다? 보호받는다. 그게 선이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던 거야? 아,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뱀은 선악을 구분합니까? 못합니까? 뱀도 안 합니다. 뱀도 못해. 뱀은 자체가 뭐예요? 오직 악이야. 아멘. 뱀은 오직 악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오직 선악의 구분이야. 뱀은 오직 악이야. 처음에 태초에 아담은 오직 뭐였고? 선이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만이 뭔 거예요? 선이고 뱀은 악이야. 그러니까 이 뱀이 이 선에게 뭐를 넣는 거예요? 악을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억지로 먹인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요, 정말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이 선악과를 통한 이 사건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적으로는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가 받은 그것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율법의 근본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야, 율법.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기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순간에 이건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고 살아가잖아요. 맞다 틀리다를 구분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이라는 게 뼛속 깊이 영혼 이 깊은 곳까지 뭐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걸 깨트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있으니까 뭐가 안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이게 적용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감싸주려고. 근데 내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바로.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율법이. 예수도 죽인 게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라는 건 누구나 율법이지만 내 율법부터 깨트리지 않으면은요, 어떤 다음 단계로도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율법이었죠. 맞죠? 그런데 그 율법 갖고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상관없지만 인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게 하나님 주권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모든 율법을 지고 십자가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주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예수 생명 품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주의 일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각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 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들인 거예요. 주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 스스로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스스로 심판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먹지 말아라. 율법 먹지 말아라. 항상 뭘 먹어라? 은혜와 사랑을 먹어라. 셋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11조입니다. 11조. 제가 항상 11조론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요, 수많은 헌금이 있지만 헌금론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헌금들이 있지만 다른 헌금들은요,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인즉슨 못하거나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실수는 못하는 거고 실패는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실수해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왠지를 알려드릴게요. 11조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줬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선악과 먹은 원인 아까 제가 말했지만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탐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하나만 내 거라 그런 거거든요. 이것만 손대지 말란 이야기는.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의 뭐란 이야기예요?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11조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시키는 핵심 요소야. 이 하나님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 성경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죠? 근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누굴 줬어? 독생자를 줬어. 독생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왔지만 그 역사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구약성경 마찬가지였어. 창세기 때 마찬가지였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창조한 아담과 세상에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그리고 이거를 뭐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이건 손대지 말아라. 근데 손댔어 안 돼? 손댔잖아요. 이때부터 무슨 역사가 되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들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실까요? 그게 율법이 구약시대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나갔어요. 맞죠? 신약성경 따와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은 거야. 당신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구속사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게 구속사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자체가 뭐냐?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우리에게 말하면 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 가운데 이거는 내 거야 라는 확증이 오늘날 우리에게. 근데 이것은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데 이 11조가 뭐냐면 11조 자체가 예수야. 왜냐하면 생명 똑같아.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단순히 돈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10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10은 완전수야. 그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야. 에덴이라는 것은 완전한 플레이스, 완전한 장소예요. 거기에서 하나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세상은 뭐예요? 완전이야.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천국이란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뭐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말라기서로 가볼게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근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으니까 그것들을 뭐하라?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말라기가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건 아시죠? 마지막 선지자인 건 아시죠? 이 이후로 400년이 넘게 암흑기가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아멘. 근데 이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하나님 명령이었어. 너희가 돌아오라. 이게 회복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탐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라는 이야기야. 근데 결국에는 이 주권 회복을 안 시킨 거죠. 그 사실은요, 11조도 그렇고 봉헌물도 그렇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질이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물질이 인간.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가지고 땅에서 쓸 때는 전부 뭐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 육을 위해 쓰잖아요. 쓰는데 육을 위해 쓰면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은 뭐가 쓸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껴! 안 낄 수가 없어요. 그게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거야. 도둑이 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그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래? 하늘에 쌓으래.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쌓은 것들은 도둑이 못 가져간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장 21절에 마태복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11조나 봉헌물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11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말하고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나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성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박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원리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이요. 근데 그 중에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11조인 겁니다. 그 이상의 것도 수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뭡니까? 주일하고. 그렇죠. 다른 거 괜찮아.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시고 일 있으셔서 만약에 못 오시면 괜찮다니까요. 제가 혼자 대신 기도할게. 근데 주일하고 11조는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주정헌금 괜찮아요. 괜찮아. 정말 없으면 괜찮아. 근데 단 10원이라도 11조는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주권이야.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게 실패하고 암흑기가 오니까 예수가 오셔서 당신이 11조 돼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11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을 이룹니다. 자, 보세요. 이 창세기 이 내용만 봐도 참 우여곡절이 있어 보이죠? 야, 참 그 에덴 동산에 인간 둘 놓고도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어 보이잖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이라며. 70억이 넘는다며. 근데 에덴 동산에 단 두 사람 놓고도 우여곡절이 있어 보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실망스러워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뭘 이루어요? 구원을 이뤄. 그 정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가죽옷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앞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난리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의 목적성은요, 이미 있어. 이 가죽은 영적으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목적성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게 하나님 주권이라니까. 참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주권이야. 서푼어치도 안 되는 우리 머리로 이게 왜요? 저때요?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이거를 그랬구나 하고 믿는 게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이게 주권이야. 아멘.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뭐라고요?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근데 이 계시는 어디까지만? 열어주시는 데까지만. 나머지는 언제 알으시라고? 천국 가서 알으시라고. 그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머지는 뭐의 영역? 믿음의 영역. 이때부터는 뭐로 나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믿음으로 나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계시의 영역은 또 할 수 있는 한 열어드릴 수 있는 만큼 열어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역만 갖고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의 주권.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 적용되길 바랍니다.